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오택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또 사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다시금 시작되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 폭염 등으로 전 인류와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크나큰 어려움 속에서 신자인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혼란, 방종함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초동에 푸른 서영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오직 예수, 말씀이신 예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서영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푸른 서영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90세의 반모섬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았던 그의 복음서를 통해 그가 만났던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일터와 여러 상황 가운데 물질적으로 궁핍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 피할 길을 내시고 회복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각 사람을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일
푸른 서연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푸른 서연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를 7월 18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성경 묵상까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현장에서는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만 예배 송출을 위한 인원들만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하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도록 헌금 계좌를 함께 적어드리고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 참 부담 가지시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현장에 와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정성을 표현하는 시간이기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향후에 교회 소식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해 빛과 어두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두움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름이 박요셉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박요셉 똑같은 성까지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요셉 전도사님, 최요셉 전도사님, 조요셉 전도사님, 요셉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요셉을 만날 때는 참 내가 닮고 싶다, 이거는 배우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요셉을 또 만날 때는 이 모습은 정말로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 모습은 내가 정말로 닮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서는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받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귀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저도 저렇게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더 넘어서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는데 6절쯤에 와서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세례자 요한이라는 걸 기록할 때 세례자 요한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요한인데 또 다른 요한에 대한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복음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 사도 요한이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들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과 꼭 같은 세례자 요한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몇 군데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4군데 정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면 제사장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훗날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수행원으로서의 그 요한입니다. 후에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또 기록하게 되죠. 이렇게 또 2명의 요한이 있고 세 번째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또 한 요한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몇 군데 좀 살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는 먼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혈통적으로 육신의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요한이 친척지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형인 거죠. 이 혈연이나 혈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그의 삶은 어땠는지는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빈하고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또 소탈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였는지 그 모습도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설교만 했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것뿐만 아니라 요한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귀만 즐거운 게 아니고 강가로 나와서 요한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찔려서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삶,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여자를 통해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두고 평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처럼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친척으로 살았던 요한처럼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된 삶을 누리십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요한이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검소하고 청빈하고 정결하게 소탈하게 살아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요한이 위대한 설교자였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도 나아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정말 반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삶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확실한 메시지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만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또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고, 요한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있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보내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을까? 요한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어떤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보낸 목적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증언이라는 말은 증거 증자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 말을 가지고 증명하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다는 게 증언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증언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거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증인된 삶, 크리스찬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하여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빛은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은 증언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구체적 증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야겠다, 요한의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도 있어야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 삶으로,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를 보내신 이의 명령에 따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대로 사신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산다, 이게 한 번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도 한 번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2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이 부분이 참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39번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이나 2번 반복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39번이나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으시고 표시를 하면서 읽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 당신의 뜻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음을, 사명을 가지고 사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이런 사명인 거죠. 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왜 2021년을 7월을 셋째 주일을 예배하며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의미나 목적 없이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왔죠.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이 37살에 발견한 저의 한 가지 사명,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부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37살이 되면 나는 푸른 서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시고 또 그곳에 목회자를 두시기로 하시고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37년 전부터 준비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명도 똑같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저의 삶을 통해 또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또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자리를 알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를 빛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메시지는 탁월했고 그의 삶은 본받을 만했고 그의 출생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렸던,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사람인가 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에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이단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거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본인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고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들,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주인공이 오시기 전에, 진짜로 행사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오시기 전에 길을 평탄하게 하고 카페트를 깔아두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박수와 영광과 존귀가 실제로 열어지는 행사에 그 주인공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박수갈채와 스포트라이트는 그 주인공에게로 향하게끔 자신은 준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게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신발끈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노예가 하는 일조차도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로 오시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졌고 밝아졌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이 가장 위대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들을 한 겁니까? 설교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에 그분을 빛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분을 빛으로 알아보고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에게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이,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의지하며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이가 구원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겁니다. 둘째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둠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이 찬송은 나에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고 또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그리고 이제 후렴의 가사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세례자 요한의 삶을 떠올리며 오늘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오직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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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두 손을 올리고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나의 삶을 통해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그 사명 따라 살며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어둠되는 내 삶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만 내 삶이 빛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드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정말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해당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어둠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례자 요한에게 그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사용되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다고 해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받으시고, 어두운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정말 꼭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많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며 또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은 다 주님께만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푸른 서연의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